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또 강단에 초청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디 잘 안 나가고 못 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오랜만에 초청이 왔는데 또 거부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또 섬기겠다 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긴 했는데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주제 자체가 아주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섭리인데 과연 종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는데 이 온 천하라고 할 때 이 천하는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는 우주를 우리가 뜻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이 군상, 인간들의 어떤 집합체,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성경 안에 한 번이라도 좋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도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온 천하에 이 코스모스에 다니며 할 때는 인간들의 이 군상의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니 그 안에 문화, 예술, 학술 모든 부분을 정치, 경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다닌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뜻은 요즘 또 IT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텐을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또 각 사회의 문화 계층을 망라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현대에 맞는 해석이다 생각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뜻하고 피조 세계 중에 어떤 하나님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PPT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한국 교회의 그러한 부흥이 있었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몇 명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로 관심 없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노 연구 같으면 수천 명이 지금 한국 학자들만 해도 연구하겠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테마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백석대학에서 약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봉직했습니다. 그때 물론 그 이전 또 있었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또 한국에 와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때 함께 이 분야에 연구하던 학자가 몇 명 안 되었고 그 중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단에서 나가신 분도 있고, 우리 교단 아닙니다. 저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공식적인 분은 누구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니밖에 없다 이래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지금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이 분야의 연구에 몰입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 됐으니까 꽤나 이 한 분야에 나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뭔데 이래 뜸을 많이 들이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선교 역사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할 사람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귀칠라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도 칼 귀칠라프라는 이름이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귀칠라프. 귀칠라프가 1803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홍콩에서 소천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다.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하다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연세대학을 창립한 언더우드 선교사 그죠? 그리고 배제학당을 만든 그런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1885년에 들어옴으로써 한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그것도 더군다나 독일 사람이라는데 하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아십니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53년 전에 들어왔고 1866년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예레미야 토마스보다도 34년 일찍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라고 기독교 선교사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때까지 몰랐냐? 예, 일부 학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워낙 아펜셀러나 언더우드의 이분들의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하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전에 따라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세례를 준다든지 하는 기록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여기에 교회사에서는 그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선교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를 했는가? 그러면 선교사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냐? 그리고 선교사가 된 다음에 우리 한국에 올 때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와서 어떤 선교적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칼 귀칠라프 선교사는 와서 도착했을 때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선의로 그러니까 배의사로 그리고 통역관으로 왔다가 그저 짧은 기간에 왔다가 그저 돌아갔으니 한 달 정도 있다가 갔거든요. 무슨 선교를 했겠으며 그리고 또 그 선교가 얼마나 실효가 있었겠냐. 그리고 그가 온 것도 선교사라기보다 선이나 그 다음에
통역관으로 왔으니 선교사 아니다. 이래가지고 비공식 선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의 선교사에 이렇게 클라마로 이 과로로 갇혀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과로를 떼어내는 일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준비됐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조회가 있었냐? 조선을 뭐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들어온 풍랑만다 들어온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조선을 목표로 해서 왔는가? 조선에 왔으면 어떤 선교를 의미 있게 담당을 했는가? 그리고 딴 다음에 조선 선교를 열망하면서 그가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했는가 등등을 살펴볼 때에 뭐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을 선교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더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리가 궁색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과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떼내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좀 이상하지요? 네, 이게 바로 그 당시 1800년대의 중국의 어부의 복장입니다. 복건성 어부의 복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이건 홍콩에 있었던 시너리라는 그 당시에 화가가 이 초상화를, 전신 초상화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그를 대변하는 것이다 하는 이유는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선교사도 적었지만 만약에 왔다 치면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그들의 정장을 입고 하인을 거느리고 또 서양식의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 하면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인의 생활 습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중국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화되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름이 뭐라고 해요? 칼 귀칠라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끝난 다음에 뭐 오늘 뭐라 카드노? 예. 뭐 그래 되면 곤란하니까 칼 귀칠라프 한번 시작. 칼 귀칠라프. 네. 영어로는 구칠라프라고도 합니다. 칼이 사실은 영어로 하면 찰스거든요. 찰스 구칠라프라고도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래도 오늘 독일식으로 칼 귀칠라프 이렇게 정식으로 한번 발음해 봅시다. 이 칼 귀칠라프라는 이분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분에 붙여진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위한 사도, 선교사의 제왕, 선교사의 왕이라 이 말이죠. 근대 중국의 으뜸 사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태국의 타일랜드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 베를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언급하겠지만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병이 걸려서 로테르담에 있는, 로테르담은 화란입니다. 화란에 있는 로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선교회에 들어가서 3년간 거기서 또 수학을 하고, 그래서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로 인도네시아죠, 파송을 받아서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행동 반경을 넓혀서 싱가포르도 가보고, 여러분 말레이 반도에 있는 그 싱가포르에 가보고 그가 쇼크를 받았어요. 뭐냐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레이 반도의 술탄이 어느 조그만한 항구를 줘가지고, 이제 영국이죠,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국제무역항을 막 조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에 중국의 배가 눈에 꽉 찰 정도로 수많은 배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감하게 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가기 전에 먼저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또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 그가 입성하게 되는데 1829년 8월 23일에 톰린이라는 런던 선교회의 선교사와 함께 이 태국에 최초에 입성하는 그런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섭리로 이끌어 주셨다. 나에게 지시하신 모든 방법으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지시한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법, 모든 수단, 오늘 천하에 다니며 라는 것이 바로 이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처음에 자카르타로 그리고 또 싱가포르로 그리고 또 빈탄이라는 이 군도가 있어요. 거기라든지 그 다음에 타일랜드라든지 방콕에서 주로 그걸 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방콕에 어디인가 안장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그 이유가 아기를 낳다가 노산이었거든요. 두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죽고요. 나머지 한 아이는 한 3달 살다가 죽었어요. 귀칠라프에는 자기 직계 자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버린 셈이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가 그의 부인과 딸이 타일랜드의 방콕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한 건 다 찾았는데 아직 그분 묘소는 아직 못 찾았어요. 웬만한 건 다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귀칠라프 묘소도 가봤고 귀칠라프와 나중에 귀칠라프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요. 이 몸에 통풍이 있었거든요. 지병으로. 그게 악화돼가지고 뭐 통풍으로 죽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화돼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그때에 집요하게 이 귀칠라프를 괴롭혔던, 그래서 귀칠라프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젤 선교 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 바젤 선교회인데 바젤 선교회에다 계속 투서를 넣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한상명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무덤을 제가 홍콩에 가서 찾아서 제 책에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분의 부인과 자녀의 그 묘소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방콕을 가시게 되면, 저 아직 방콕 못 가봤거든요. 언젠가 한번 방콕을 가게 되면 외국인 묘소를 가서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여러분 가시면 귀칠라프 묘소에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비가 엄청 오는 폭풍 치는 어느 날 제가 홍콩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만 큰 산 하나가 개신교인들의 무덤, 프로테스탄트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큰 산 하나가 가톨릭 교도들의 무덤이고, 우리로 치면 뭐 석계 공원묘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큰 산 하나가 또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이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놓으니까 외국인들의 무덤이 따로 별도로 홍콩 해피밸리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귀칠라프 무덤을 찾는다고 비 맞아가며 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어쨌든 그는 독일의 조그마한 촌락 퓨리츠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공부는 베를린에서 하고 그리고 로테르담에서 수학을 또 선교사 훈련을 3년 동안 받은 다음에 자카르타로 가고 빈탄의 군도로 가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로 가고 타일랜드로 가고 타일랜드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조선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를 또 거쳐가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참 재밌는 건요. 이 상하이에 최초로 들어온 외국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는 이 귀칠라프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귀칠라프 등대가 상하이에 있어요. 그리고 귀칠라프 섬이 상하이에 또 명명된 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를 또 그의 과도에 있지만 공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많은 나라와 또 민족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국인들, 일본인들, 복음 전하는 조선인들 포함해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다. 모든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귀칠라프의 선교여행이 꼭 바울과 같습니다. 1차 선교여행 이건 중국인의 정크선을 타고 그 돛담배를 타고 방콕에서 시작해서 그게 1831년 6월 3일이네요. 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 동안 중국 연안을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인 잡히면 바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복장으로 변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외국 사람은 표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조선을 방문했는데 마카오에서 출발해서 2월 26일 날 출발해서 다시 마카오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배는 507톤급의 로드 에머스토호라는 동인도 회사의 배인데, 그 동인도 회사의 배가, 동인도 회사의 배는요 지금 또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 배의 규모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배의 을개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로드 에머스토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배가 클라이브 호라는 배를 여기 탐사 여행에, 조선을 탐사하고 일본을 탐사하는 여행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선장이 까다로워 가지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가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그 개척이거든요. 사람들인데 뭔가를, 동인도 회사니까 뭘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척하려면 사은품을 많이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팔 물건만큼이나 사은품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 배의 균형이 잘 안 맞다고 클라이브 선장이, 그건 동인도 회사 소속 배입니다, 하도 투덜투덜거리니까 뒤에 물주들이 있잖아요. 이 선주 포함해서 이 화물의 주인들이 안 되겠다, 딴 배로 다시 바꾸자 해서 급하게 용선한 배, 용선이라는 것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빌리게 되었는데, 토마스 리스라는 젊은 선장이 30대의 젊은 선장이 몰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칠라프에 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확산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의로 그 베를린에서 그가 공부하면서 의학을 좀 배웠거든요.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통역관으로서 배를 탔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기적인 항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을 운송하는 그런 정기 여객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뭐 캘커타에서 마카오로 간다 이러면 그냥 그 상선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배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 주고 가족들이
타서 여행객으로 가는 그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그 오지로 들어가는 배들이 정규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뭐 그 당시에 있을 리도 없고요.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는 지금 그런 역할로 자기가 통역사로 그리고 또 선의로 이렇게 그들이 가는 배에 동성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건 아무나 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칼 귀칠라프지만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동양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학자로서 대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상선을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가 그 일을 결행한 것입니다. 이 마카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이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닝보를 거치고 상하이를 거치고 산동반도로 가서, 산동반도 아시죠? 이 강아지 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하고 마주보는 산둥반도의 이 코끝에 해당되는 곳이 위해라는 데가, 많은 분들이 위해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쪽 여행을 많이 하셨는지. 위해라는 데가 있고 그 위해라는 데에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조그마한 섬 유공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1832년 7월 17일에 그렇게 유공도에서 출발해서 뭐 한나절 만에 우리나라 황해도 장산곡 근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주로 빠져나오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장산곳에서 조니진이라는 곳입니다. 조이진이라고 하고 조니진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진입을 했다가 사람들이 막, 조선은 그 당시 쇄국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막 서양인을 보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뭐 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너의 목을 쳐버리겠다 하고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하한 것이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듣게 될 고대도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고대도.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로 내려오고 다시 일본 본토 쪽으로 못 가고 오키나와로 갔다가, 본토 쪽으로 갔다가 그 하도 막 농성을 하니까 본토에 못 내리고 오키나와로 갔다가 다시 마카오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1832년 7월 18일자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 연구하는, 저는 물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목회하다 보면 목회하다가 목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목사는 막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막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 주다가 나중에 스탠레이스를 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멘은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교회를 더 축복하십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기도로, 말씀으로 풀지만은 나름대로 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한문으로 된 기록이 있고, 영어로 된 기록이 있고, 독일어로 된 기록이 있고, 기타 다른 언어로 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상호 비교해서 특별히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에 몰두했었고, 지금은 뭐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 못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좀 이런 연구 활동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자 기록에 보면 이건 영문 일기인데요. 영문으로도 남아있고 독일어로도 남아있고 이렇습니다. 힘겨운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가 언젠지 알 수가 없다라는 7월 17일 날 한국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8일자 기록에 이런 거 보니까 정말 큰 이 선교할 때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조 32년 때거든요. 그때는 이 쇄국 정책을 여러분 순조가 맡은 다음에 1801년도죠. 신유사화가 있었잖아요. 신유년에 있었던 신유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주문모라는 청나라 신부를 잠수하고 뭐 100명 이상 그때 천주교 순교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1832년에 귀칠라프가 왔고 1839년에는 기해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파리 외방 선교의 선교사들 샤스탱, 모방, 앙베르라는 선교사들을 참수했잖아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귀칠라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겨운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의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다. 왜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왔으면 모르는데 신유 박해가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알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일, 그날 화승총을 들고, 조총이죠. 조총을 들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막 쏘려고 한다든지,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배를 가르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더한 참수하는 그러한 제수처를 취한다든지 하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이런 힘겨운 장애물이 상존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특별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하해가지고 외연도를 거쳐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녹도를 거쳐서 불모도를 거쳐서, 불모도는 지금 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펜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뭐 살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철수해가지고 불모도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서 고대도로 갔는데, 여러분 귀칠라프와 고대도만 기억해도 오늘 크게 남는 겁니다. 이 고대도는 지금 옆에 보니까 큰 원산도라는 섬이 있죠. 원산도 보이시죠? 예, 이 원산도와 그 위에 있는 그 태안반도가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지금 고대도를 사이에 두고 원산도와 태안반도 사이에는 연육교가 놓였고요. 그 다음에 대천항에서부터 원산도까지는 세계에서 5번째 긴 지하 해저 터널이 뚫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해저 터널이 뚫렸다니까요. 세계에서 5번째 긴. 그런데 현대건설이 했거든요. 아마 올해 12월 달에 민간인들도 이미 뚫었는데 지금은 인테리어 중이거든요. 민간인들도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대도에 귀칠라프가 도착을 했는데, 고대도 안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1시간 40분을, 여기가 종점이거든요. 이 턴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을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원산도가 육지가 된 거잖아요. 지하 터널이 뚫렸으니까. 여기서 고대도까지는 2km입니다. 그래서 초전항에서 배를 타면 앞으로 한 5분 10분 안에 고대도에 들어가게 되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대도 방문이 더 용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대도는 옛고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할 때 그 대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래봬도 원삼국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는 마한 지난 변한 아닙니까? 그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곳이다 해서 고대도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안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그마한 항구예요. 여기는 세곡선이 지나다니다가, 세곡선 아시죠? 왕이 세금을 받을 때에 곡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곡을 실어가지고 그걸 싣는 배를 세곡선이라 하는데, 그 세곡선이 거쳐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쌀썩은 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왜 쌀썩은 여라고 하느냐? 여라는 것은 암초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세곡선이 지나가다가 받치면 거기에 전복이 돼가 쌀들이 밑에 쌓여서 쌀이 썩는다고 쌀썩은 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쌀썩은 여라는 데가 일부러 그런 데가 있으니까 탐관오리들이 왕인데 바칠 세곡미를 쌀썩은 여 지나다가 박치게 해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밑에 다 깔아앉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입마이 폭해됐던 그런 재미있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대도를 지나갑니다. 고대도가 본격적인 복음 전례지다, 귀칠라프의 배가 도착했다라는 것은 순조실록에도 나오고 왕의 일기인 일성록에도 나오고 왕의 그 주재하는 내각회의라고 할 수 있죠. 왕 밑에 있는 비변사의 등록이라는 기록에도 나오고, 왕의 우리 순조대왕의 이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성정원 일기에도 나오고, 심지어 중국 왕실의 청황제실록에도 고대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이양선이 모양이 이상하다는 이양선이잖아요. 외국 배가 우리인데 통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야, 이양선이 왔다가 그냥 갔는데 왜 보고 안 해?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먼저 그런 걸 뭐라 하죠? 먼저 신고를 합니다. 고대도에 이런 배가 들어왔다가 이래 해서 우리가 통상 안 한다 하고 쫓아냈어요 하고 딱 청황제인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청황제가 아따 빨리 보고했다, 수고 많았다 하고 조선 국왕에게 무슨 뭐 비단 매필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하사품이 있어요. 그래 그때의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대도 이름 들으시면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도를 제가 연구차 이제 방문하게 되었잖아요. 고대도를 방문했는데 고대도의 이장님이 그 당시 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십수년 전 이야기죠. 그래 그분이 뭐라냐, 여기 왜 이제 충청도, 저도 그 백석대학에 8년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 살았기 때문에 충청어를 구사를 잘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이장이 말씀하시길 여기 왜 왔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귀칠라프 뭐 연구 때문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아유 우리는 관심 없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관심이 없습니까? 뭐 알기는 아는데 우린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제 마음을 너무 찢어지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여기는 신이 버린 섬이에요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곳인데 신이 버린 섬이라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어족 자원이 부족하고 지금 점점, 그리고 마을에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관광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만 남았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버린 섬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이에요. 지금 제가 따옴표를 붙였어요. 신이 버린 섬. 집에 갔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까지 쭉 보내가지고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복음 전례지가 신이 버린 섬이 하나님이 버린 섬이라니. 그때 이 환상 아닌 환상이 탁 보이는 거예요. 고대도 영어로 어떻게 해요? G-O-D-A-D-O 맞지요? 대답해 주세요. 네. 옛날에 마스크 안 낄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또 표정을 읽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새 마스크 딱 끼고 있고 눈만 요래 딱 내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뭐 재미있습니까? 괜찮아요? 예, 다행입니다. 고대도
GODADO예요. 여기서 갓을 떼면 그 다음에 요즘 퓨전으로 많이 하잖아요. AEDO 남잖아요. 애도예요. 애도를 한자로 하면 사랑의 자, 섬도자예요. 그러면 God 하나님이고 애자는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한 섬. 고대도라는 이름 안에 이런 기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섬이라 사람도 떠나가고 아무런 미래도 없다 했던 곳에 가데도 하나님이 사랑한 섬이라는 코드가 여기에 박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가데도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일러스트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갓, 그 다음에 사랑의 자, 도자, 그리고 별이 있죠. 저 마크에 별 보이죠. 저 별은요, 별이 아니고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바다다 이 말이에요. 밑에 산이 아닙니다.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갓에도 하나님이 사랑한 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귀칠라프의 섬, 고대도 이래가지고 탁 이래 만들어가 선물로 줬어요. 잘했죠? 이 마크가 자기들 지금 고대도에서 생산되는 액젓이라든지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다 전부 가대도 붙여 나와요. 할렐루야. 80명 살거든요. 80명.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다시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섬, 명실상부한 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100평짜리 헌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세미나실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늘 또 22명인가 예배 드렸어요. 1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섬이 80명밖에 안 되니까 언젠가는 아니고 곧 다가오겠죠. 지금 이 부활절 이런 때 주민들 초청했더니만 45명, 6명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부활절을 같이 축하했다 하거든요. 아예 거기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부목사님 한 분을 거기 보내놨어요. 그 목사님은 3주 동안은 고대도에서 섬에 사역하시고 한 주간은, 마지막 주간은 육상에서 근무하세요. 그러나 4주 주일 모든 예배는 거기서 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좀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전문 사역들이 좀 있거든요.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안학교 초, 중, 고 대안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평생교육원, 대학이 가지는 평생교육원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의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그런 거 맡듯이 그분은 유비커터스 교회를 맡았어요. 유비커터스 교회, 동일 유비커터스 교회죠. 그래서 그분은 예비 신자들을 이 SNS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또 교회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그 일들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육지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고대도에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가 되면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타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올라운드 프레싱이라 합니까? 전천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갓에도 하나님이 사랑한 섬. 고대도는 한국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가 제주도로 남하하기 전까지 정박한 선교 기지였고요. 이 고대도의 선교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서 고대도를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복음 전례지로서 널리 알리는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칼 귀칠라프 학회를, 한국에서 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 당시에 오지였던 고대도로 들어가서 1시간 40분 배 타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거기에 펜션도 없고 아무것도, 펜션 있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런 민박 수준의 그런 곳들이 조금밖에 없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국제 심포지움도 하고 학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마을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민박, 각 집들의 민박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들어가서 저녁에는 칼 귀칠라프의 날 저녁에는 음악제도 하고 축하 음악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200~300명이 그 귀칠라프 연구가들 또는 귀칠라프 매니아들이 선교를 함양하자 하는 분들이 한 200~300명이 매년마다 모였는데 지금 올해 8회째입니다. 올해 8회째. 이제 비대면으로 CTS 방송에서 본사에서 이 고대도와 이원 연결을 해서 이원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는 학술제를 열게 될 것이고, 그리고 7월 중에 CTS에 또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대담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저하고 어느 학자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보령 시장님하고 이래가지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귀칠라프의 선교, 선양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귀칠라프의 선교 정신을 함양하고 그분을 발굴하고 그분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또 저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해필 귀칠라프 선교사입니까? 당신의 박사 논문이 귀칠라프입니까? 묻는데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서 박사를 다른 테마로 했습니다. 신학 박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제가 공부한 데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인데요.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베를린 대학, 그리고 백림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 이름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귀칠라프가 훔볼트 대학에서 공부한 흔적을 찾았어요. 귀칠라프가 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우리 학교 동문이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보니 편지도 쏟아지고 독일어로 된 책도 쏟아지고,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내가 이분의 선교 정신을 발굴하고 함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7가지 대표적인 최초의 업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만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였다. 1832년에 왔다. 자, 이제 놀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여기 영어로 된 기록도 남아있고요. 몇 월 며칠 날 7월 27일 날 로드 에머스도 선상에서 한국의 양치성을 가진 서생에게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써주고 그리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찾은 거는 1834년에 마가진 퓨어 리터라투어 데스 아우슬랜드라 해서 외국인 문학 잡지라는 책을 찾았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하얀 부분에 나와 있는 옛날 그 꽃글씨로 챈 고어 독일 체인데요. 거기 보면 어느 날 한국 사람 양이라는 사람이 한글 알파벳을 쓰고 그리고 중국어로 파터 운저라는 말은 독일어로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중국어 주기도문을
뭐로 바꿨느냐? 한국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바꾸어서 위버제츠테라고 마지막 말인데요. 이 말은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영미권으로 또 그 다음에 독일어로 또 번역되어서 외국 사람들이 1834년도에 이미 한글로 주기도문이 번역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존 러스의 번역보다 50년 앞선 일이니까 한글로 번역한 번역의 효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번역을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문성경과 한문전도서적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것은 1816년도다 해서 지금 서산의 마량진이라는 데 가면 마량진, 말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 반도가요. 마량진이라는 곳에 가면 기념관도 서 있고 그래요. 머레이 맥스웰이라는 함장이 들어와서 그의 배에 마량진 첨사 조대보기가 올라왔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선장실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조대보기라는 그 첨사가 그 많은 책 중에 한 책에 꽂혀서 좀 호기심을 보이자 그 책을 뽑아서 그 사람의 이 옛날에는 이 품이 넓지 않습니까? 옷이 거기다가 이렇게 찔러줬어요. 당신 관심 있어 하니 들고 가라고. 그 책이 뭐냐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추측컨대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한문으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1816년에 이 성경을 받았지만 이거 영어로 되어 있으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귀칠라프가 들고 온 한문 성경과 그리고 한문 쪽복음, 왕에게는 66권 정권이 번역되어 있었던 신천성서를 헌정을 하고 그리고 쪽복음 그분의 일기에 보니까 신약 성경 쪽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리고 한문 전도서적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한문에 대해서 능숙하기 때문에 이걸 잘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을 피력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효과적인 실제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반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사에서 이분의 공적을 들라고 하면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체계적으로 논문을 써서 소개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거나 또 있다 치더라도 단편적으로 단어 채집 정도였는데 이 귀칠라프가 코리안 랭귀지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마크 온 더 코리안 랭귀지라 해서 한글에 대한 소고라는 작은 소논문을 써서 한글을 분석해서 이게 지금 1832년 11월 그가 8월 달에 한국을 떠났는데 11월 달에 선교 잡지로 전 세계에 나가는 유명한 선교 잡지가 중국인의 보고라고 불리는 Chinese Repository라는 잡지에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보면요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보이십니까?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그 짧은 시간 체류하면서 어떻게 저걸 다 채집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거 1번, 2번, 3번, 4번 붙어 있죠? 저거 옆에 부록에 보면 발음 기호도 다 붙여놨어요. 이분이 한 7개 언어를 했거든요. 심지어 일본어도 일본어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번역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중국어로 66권 통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 걸 쳐서 그 66권을 한 권으로 성경책은 한 권이니까 그걸 쳐서 지금까지 발견된 한문으로 된 서적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서적이 80여 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한두 권 적는 것도 어려운데 80권을 썼는데 그것도 한문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66권짜리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뭐 그 정도야. 그런데 그 정도의 이 에너지가, 이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자,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자 좋아하시잖아요. 이 감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북방설이 있고 또 남방설이 있습니다. 이 북방설은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릅니다. 모호합니다. 그런데 서양 감자, 귀칠라프가 들고 왔다라는 것은 1832년 7월 30일 날 이 사람이 왜 감자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영어로 이노베이션 아시죠? 이노베이션. 그게 한국말로 뭐죠? 혁신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노베이션. 독일 말로는 이노바지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영문일기, 동문일기에 이노베이션, 이노바지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감자를 하나 심으면서도 혁신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혁신?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이 나라가 너무 힘들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뜻으로 그가 감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감자 심고 땡 됐을까요? 감자 땡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로 30년쯤 지나서 1860년이죠. 그가 32년에 심었는데 7월 30일 날 고대도에 심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30년, 28년 후에 김창환이라는 사람이 원저보라는 책을 적었어요. 오리지널. 예? 그 다음에 감자저자예요. 오리지널 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임진년에 김창환의 아버지가, 임진년은 1832년입니다. 양인을 만나서 감자 재배법을 전수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자를 통해서 민간이 받아서 이것을 재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 감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그가 소망했는데, 그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감자를 들었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까지도 함께 가져왔다.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제가 이거 찾아냈는데 옛날 고 사진첩에서 뒤져가지고 찾아냈는데, 여기가 바로 베를린 선교 학교입니다. 필헬름 스트라스 29번지 1885년도 사진인데, 이게 다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다 무너져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2박 3일 쉬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신학교는 누구의 영향인가? 이건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이 별관입니다. 목사관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신학교가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인 베를린 선교학교입니다. 미션슈슐레 인 베를린이라 해가지고요. 이 학교에서는 누구의 전통을 따르냐? 모라비안의 전통을 따릅니다. 여러분 혹시 모라비안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은요, 모라비안들은 누구냐면 보헤미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헤미아 어디입니까? 체코입니다. 체코에서 1517년에 102년 전이니까 1416년이네요. 1416년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후스입니다. 원조격이죠. 종교개혁의 원조. 이분이 뭘 주장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100년 전의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평신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줘서 평신도들도 온전히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그가 화형당했습니다. 그 개혁적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후스파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헤미안 형제단이라고 불러요. 이 보헤미안 형제단이 300년 동안 여러분 모진 박해를 가톨릭으로부터 당해요. 그 사람들의 일부가 견디다 못해서 슬레지언 그리고 또 독일의 작센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다 고향의 모든 걸 버려두고 몸만 가재도구만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이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라비안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감리교가 창시됐죠.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배 타고 선교사로 가서 북미 인디안들에게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가 돌아오다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선교사이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어디선가 조용하게 들리는 시편의 찬송가가 들려서 거기로 기어서 가서 열어보니 거기에 일단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 모라비안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그 모라비안들이 바로 후스파의 그 후예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영어로 모라비안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보헤미아 형제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와서 만난 사람이 친첸도르프입니다. 친첸도르프 진짜 이름은요 억수로 길어요. 니콜라이 루드비히 폰 친첸도르프 운트 포텐도르프입니다. 서수암무 삼천갑자 동방상이에요. 그 물에 빠졌다 못 건져요. 그 이름 부르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줄여가지고 친첸도르프라고 부르는데 그 친첸도르프의 영지로 왔을 때 이 백작 친첸도르프가 그들을 받아줘서 마을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헤른후트입니다. 헤른후트라는 마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보면요 전 세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드릴만 해요. 왠 줄 아세요? 1700년도 초에 1730년대에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가지고 그곳에 헤른후트라는데 겨우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살면은 거기가 제2의 고향으로 남아있어도 되는데 어느 날 큰 감명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도 우리 고향 아니지 않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는 줄 아세요? 중남미. 그 당시 독일의 한 촌락에서 중남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중남미,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린랜드 아시죠? 북극, 에스키모, 이누이족들인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 전통의 최초의 선교사들은 바로 성직자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아니고 평신도였다는 사실. 제가 헬무트 발라벤스라는 연구가를, 학자를, 독일 학자를 아는데요. 이 사람 연구는 뭐냐면 이 헤른후트들, 모라비안들의 이 아프리카 선교,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분을 직접 만나서 내가 인터뷰할 때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가 지도를 펴놓고 이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찾는 가운데 한 군데를 발견했대요. 그 지도에 지금 또 남아있는 이름이 아프리칸스어로
흔하된 달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건 독일어로 바꾸면요, 그나덴 탈입니다. 그나덴이라는 것은 은혜란 말이고요, 탈이라는 것은 계곡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계곡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가 바로 이들이 묵었던 미션 스테이션이구나 하고 찾아갔대요. 왜 그가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독일 마을 같은 마을이 지금도 남아있더래요. 그 가서 문을 열려고, 어느 집에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1800년대에 오래된, 예? 독일식 문고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그가 뭉클하고 울었대요. 이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이들이, 이 모라비안들이, 이 헤른후트들이, 이 브루더 우니테트니까 형제단이, 보헤미아 형제단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까지 왔어요. 그린랜드는 어때요? 그린랜드는 그 당시에 에스키모들이에요. 식인종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닥까지 얼어버리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비축해 놨던 것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는 사람부터 먹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먹습니다. 그들의 기록한 책이 데이비드 클란츠라는 사람이 기록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그 당시 책을 학교에서 발견해서 읽는데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어느 날 일기예요. 피오르드면 빙하 침식으로 인해서 그 차가 많은 긴 계곡을 이야기하잖아요. 피오르드에서 맨션 프레스들이 독일말로 적혀 있거든요. 식인종들이 나와서 우리의 어린 아이 둘이를 잡아먹으려고 가져간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또 그린랜드에 가면 헤른후트의 교회가 있는데, 헤른후트 교회는요, 이 보헤미안들 교회는 눈에 표시가 딱 나요. 교회 첨탑이 고딕처럼 크고 높지 않아요. 소박합니다. 조그만해요. 몸집이 이렇다면은 그 위에 조그만한 초처럼 얹어놓은,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딱 보면 아, 이게 보헤미아 형제단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가 일부가 베를린으로 와서 세운 학교가 여기입니다.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선교가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후기 경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선교가 말이죠. 그 선교도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선교입니다. 이 요한 예니케라는 그 당시 교장이었고 귀칠라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베를린에 있다고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2차 대전 때 무너졌어요. 이 교회의 부속 건물이 아까 선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귀칠라프가 공부를 했으니 보헤미안들의 헤른후트들의 이 선교 의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2차 대전 때 부서졌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건물하고 거의 같이 생긴 건물이 여기서 한 100m 안 떨어진데 한 50m 좀 떨어지면 이 건물과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를린의 그 당시 국왕이 프리드리히 국왕이 말이죠. 이 교회는 보헤미아 난민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한 교회는 똑같이 생긴 이 교회는 원형으로 생겼어요. 직접 보면, 옛날 사진 보면 꼭 동화에 나오는 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독일인을 위해서, 내국인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 내국인을 위해서 세운 그 교회는요, 누가 담임 목사냐면 그 교회는 우니베르지테트 킬케라 해서, 그는 대학교회,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채플입니다. 그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흐입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죠?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유명한 슐라이어 마흐가 거기 담임 목사고, 여기 이 교회는 난민들의 제2세대인 아까 봤던 요한 예니케 목사입니다.
예니케 목사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슐라이마크는 그 당시에 학성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던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교에는 전부 다 고관 대작이 모이고 교수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전부 다 쩍쩍쩍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쩍쩍쩍, 뭐 억수로 먼적으로 이성적으로 뭐다가 뭐 성경적으로 쩍쩍쩍이 붙는 아주 고상한 설교를 했고, 여기는 난민들이 그야말로 딴 나라에서 고생하는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냄새 풀풀 나게 해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슐라이마흐 부인이, 슐라이마흐 목사자, 신학 교수, 철학 교수의 부인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보헤미안 난민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너무 성경에서 떠난 설교를 하니까, 쩍쩍쩍 설교를 하니까 못 듣겠다고 사모님이 옆에 교회에 와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쟁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까 슐라이마흐 교회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우연의 일치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을까요? 이 교회 말고 저기 슐라이마흐가 있던 그 교회, 그 자리에는 뭐가 서 있을까요? 북한 대사관이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베를린 가서 북한 대사관 보면, 아, 여기 원래 교회가 서 있었구나. 쌍둥이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보헤미안 난민들을 위한 교회고, 그 난민들을 위한 교회가 무너져서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2012년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골로 32m짜리 그 교회 모형을 만들었어요. 누가, 야, 멋있죠? 밤이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누가 만들었냐? 후앙 갈라이자발이라는 스페인 설치미술가가 여기다가 31m짜리를 만들었어요. 이 짝퉁 아닙니다. 저는 2012년도에 그것을 보고, 현지에서 그걸 보고 꿈을 가졌어요. 뭐냐 하니까, 귀칠라프의 교회잖아요. 귀칠라프를 파송한 교회, 귀칠라프를 키워낸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작품이 고대도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현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짝퉁이죠. 제가 직접 이 작가 후앙 갈라이자발이라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작품을 살 돈이 없다. 뻔뻔스럽죠? 재료비는 드릴 수 있지만 네가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비용은 내가 댈게. 와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칼 귀칠라프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매개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설치미술가가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서 이 나무 곽에다가 딱 짜가지고 한국으로 붙이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 나무, 그 예술품이 든 나무가 도착한 그 곽 있잖아요. 그 안에 저거 조립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우리 교회 도착한 걸 싣고 고대도로 보내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조형물이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비석을 하나 큰 거 세울까요? 60주년 됐는데 했을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그래서 재료값만 내고 그분이 왔어요. 그분은 아마도 섬에 만든다 하니까, 귀칠라프 도착한 섬에 만든다 하니까 와이키키 해변 정도로 알고 왔을 거예요. 근데 1시간 40분 배를 태워가지고 들어가니 그 마을에, 이 사람이 키가 2m예요. 민박집에 세워놨더니만 천장에 닦고요.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이 침대가 딱 하나 있는데 누우면 발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밥이 많습니까? 힘든데 내가 또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령시장하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전부 와가 제막식 해야 되는데 시간 없다. 일주일 안에 만들어라. 해놓으니까 완전히 섬에 잡혀온 뭐처럼 말이죠. 일주일 동안 만들어졌겠습니까? 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신경질이 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바다에 가 수영을 하고 열을 뺀다고 저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귀칠라프를 만들어낸 이 교회, 이 형상이 베를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대도에 있습니다. 꼭 고대도를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지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교사 쪽으로 보면 미국의 복음주의가 188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 극동의 한 구석에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세계 신학사의 주류에 있는 독일 경건주의에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로 하여금 한국으로 보내어서 조선으로 보내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이 보헤미아 난민들처럼 말이죠.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계 선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전통을 우리가 복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또 그런 귀칠라퍼가 다녀가면서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서 일평생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귀칠라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귀칠라프가 마지막에 쓴 한 줄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을 떠나면서 쓴 글이 뭐냐면 레브라도아나 뉴질랜드나 그린랜드에 갔던 선교사들보다 내가 덜 위험했다. 그러니 선교하지 못할 곳이 이 조선이 아니다. 즉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조선을 많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메시지로 그의 일기가, 그 책이 조선편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 선교에 대한 호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아들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여러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츠라는 조그만한 촌락에, 그것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계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계모는 조금 이 귀칠라프를 조금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강인한 성품을 가지게 했고, 또 이 촌동네보다 더 멀리 전 세계를 그가 품으려는 마음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잘 이렇게 발전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도록 복음의 귀한 사명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손에 꽉 잡힌 딱 맞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섭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